마음이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한 병사가 전투 중에 가슴에 유탄이 박혀서 급히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그 병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조금만 더 깊이 박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가 이렇게 대꾸했다고 해요. 아니요, 의사 선생님, 내 가슴을 조금만 더 파보시면 내 심장 중심에 내 조국 프랑스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셨을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국뽕 종류의 이야기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자기 조국 프랑스를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조국 프랑스를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 즉 심장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그 병사의 열정은 부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복한 병사였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서 제 귀에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남들이 미쳤다고 할 만큼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 살다 죽으면 행복하게 죽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제법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처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내산 언약을 갱신받았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사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지만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약속이 완전히 깨져버렸으니까 이건 다시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는 언약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청원을 받으시고 다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셨어요. 돌아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모세와만 만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이라는 곳에서 백성들의 제사를 직접 받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보이는 이 성막을 어떤 장소로 정하시고 백성들과 교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종교를 보아도요, 신의 형상이 없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현장 안에 어떤 형상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하는, 마치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에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어긋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예배당 안에 무언가가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예배당 안에 그 무언가가 있는 거에 대해서 교단 법으로 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놓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 어떤 형상이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인간이 만든 종교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신의 형상을 만들고 싶어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여러분, 형상이 있어야 사람의 머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형상이 있으면, 형상이 있다는 것은 장소가 한정된다는 것이고 모양이 한정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상징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눈에 보이는 상징 이상의 생각이 상징이 있는 순간 제한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건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 안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를테면 구약적 전통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맞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 안에 존재가 가치죠.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강아지가 있는 것이고 그 강아지의 의미가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쓸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하는 자음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럼 목사님은 여호와라고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굳이 얘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도나이라는 나의 주라는 히브리 원어의 모음을 그대로 따다가 그 자음에다 붙인 발음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자음이 원래 모음이 원래 붙어 있었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의 주 아도나이라는 그 발음 모음을 그냥 떼서 여호와라는 그 자음에다 붙여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자음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발음되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도 모릅니다. 편의상 그렇게 발음을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이해가 가시죠?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 이름을 통해서라도 인간에게 규정되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에게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가 한정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극도로 거부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싶습니다. 위험한데요.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분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자기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 성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별로 거리낌 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저처럼 유승일 목사님 그걸 왜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나를 이 나이가 되어서 이제야 이렇게 방황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들, 나를 가르치신 목사님들 왜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헤매고 살겠는가, 하나님을 잘못 인식했는가, 정말 탄식을 했습니다. 이걸 일찍 배웠어야 했었어요. 시연이 때부터 배웠어야 했었어요. 이걸. 하나님은 머릿속에 한정되는 분이 아니시다 라는 거.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크기, 인간이 감히 측량하고 측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그분의 본성.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는 순간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섬겨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없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세요. 누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없어요. 모두 다 100%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저는 우리에게도 그러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 철저하게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적 변화를 얻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증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 마음 안의 열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제가 여러분들과 이 지구상에 만나고 있는 이상 제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낯선 분이셨습니다. 이해하시죠? 430년 동안 그들은 보이는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던 의식에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존재하신다는 걸 믿어야 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느끼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물과 만나의 제공, 여러 가지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인식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창조신과 자기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신 것입니다. 지금 신의 산으로 불러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와 용서의 법칙을 시행하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어가시기로 율법을 통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개념이 바로 성막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통의 장소를 마련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율법의 규정에 의지해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장소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구체화되겠죠. 이제 보이는 신상 없이 막연한 신의식만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모호하게 생각했던 것이 해소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내 삶의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실제성을 상실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예배 안에서 은혜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순종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믿음의 반응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관계와 관계가 쌓여가면서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이야기합니다. 35장 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이 성막과 제사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의 목록들입니다. 모세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물품들을 쭉 말합니다. 그러자 21절에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온 물품들을 적고 있죠.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또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여러분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일을 내 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룩하게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친 제물들이 보통 게 아닙니다. 금과 은과 놋과 가죽들과 값비싼 보석들과 기름과 향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적선하듯이 낸다든지 아니면 체면상 명단에 들려고 내는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기꺼이 자원하지 않으면 도저히 낼 수 없는 물건들을 가져왔는데 26장 3절을 보니까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해서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모세가 일하는 사람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광고할 정도였습니다. 36장 7절 보세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막 제작 과정을 보면서 꼭 깨달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드림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상대방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오히려 더 주고 싶어 합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20대 초반에 주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백수 때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저에게 가장 먼저 생긴 변화가 교회와 목사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부모님들께서 사업에 실패하셔가지고 단칸방으로 이사해가지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생각해보니 생각이 나네요. 하루하루 고단하게 막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다녔죠. 근데 그런 저에게 목사님에게 뭔가 자꾸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받은 것을 그냥 그때는 현금으로 줬거든요. 월급 받은 것을 그냥 통째로 목사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받으시는 목사님이 괜찮겠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드리고 되게 행복해 하시니까 받으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그때 당시 교회가 자꾸 어려우니까 목사님 사례비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건방졌죠.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좀 불만이 생겨 있어서 제가 제 헌금을 목사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몰래 직접 갖다 드렸습니다. 집사님들이 목사님 사례비를 전혀 올리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방법이 있지 하고 갖다 드렸어요. 얼마 됐겠습니까만은.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좋은 것, 제가 좋아하는 것은요, 목사님께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목사님께로 가져다 달랐습니다.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교회 청소를 느닷없이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 교육관을 건축하는데 제가 직접 벽돌 쌓으면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교회 화단이 허전해서 산에서 꽃나무와 이쁜 나무들을 직접 개에다가 심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더구만요. 네.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드디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너 미쳤냐는 소리를 드디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행복했던 시절로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가난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아마 그 마음을 보고 주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을 보면 성막 건축 비용이 나와 있는데 계산이 가능합니다.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24절에 나와 있고요. 은은 100달란트와
1775세겔,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 들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적게 보면 30kg에서 34kg, 많게 보면 옛날 달란트로 할 것 같으면 50kg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겔은 10g입니다. 한 달란트는 3000세겔이고요. 그러니까 30kg, 한 달란트를 30kg만 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9달란트는요 870kg입니다. 730세겔은 7.3kg죠. 총 소요된 금만 877.3kg이 소요되었습니다. 간단히 추산해도 가격이 200억이 넘습니다. 광야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246번이 나옵니다. 소망은 185번이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은 366번이 나옵니다. 사랑은 733번이 나옵니다. 드린다라는 말은 228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은 드림으로 증명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적나라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약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합한 이야기보다 더 자주 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5번 이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 모두의 500구절 이상을 사용한 반면 돈과 소유에 관한 이야기는 2000구절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삶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진부한 얘기라고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죠. 미국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습니다. 그게 참 되게 웅장하게 잘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심지어 관광 명소가 되어 있거든요. 록펠러가 지은 교회입니다. 저는 록펠러를 속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을 헌당하던 날의 기록은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록펠러가 자기가 지었으니까 헌당할 때 이렇게 말하게 했을 때 한마디였어요.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따름입니다. 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남긴 말과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주께서 드린 것을 내가 주께 드렸을 따름입니다. 여러분께 헌금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내 돈 중에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얼마만큼인가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셔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면 그럼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돈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막 건축 모습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분들이 드리는 것 자체를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자마자 남녀의 무리가 자원해서 물품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드리는 게 좋았으면 이제 그만 좀 가져오라고 광고해야 될 정도로 가져왔겠습니까? 지금 광야 생활 중이에요. 그 물품들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집트의 부를 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구했고 이집트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그걸 전부 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오죽 많았으면 이집트의 부를 끌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였죠. 여러분, 그것은 사실 어느 때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자금이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로 정착해야죠. 자기 지파 땅으로 이제 흩어지면은 그 돈으로 정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목적이 분명한 그 돈을 성막 건축을 위해서 내라. 여러분, 성막이 어마어마한 건물입니까? 아니잖아요. 끽해야 우리, 그렇죠, 작은 교회만한 천막이에요. 몇 겹 쌓는 천막. 물론 쓰인 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만한 걸 하기 위해서 200억 정도 되는 금을 갖다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드리는 행위 자체가 기쁜 사람들이어야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마음은 결코 자기가 준 거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투자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으로 주는 행위는 그것 자체로 즐거움과 행복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젖은 흰 피라고도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진짜 젖이 나오는 유선을 따라가 보니까 핏줄과 연결돼 있더라고요, 정말. 엄마가 아이에게 너는 내 피를 먹여서 키운 아이다. 나에게 나중에 네가 먹은 만큼 헌혈해라. 이러는 엄마 없잖아요. 젖을 빠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은 자기의 피를 먹이면서도 얼마나 만족스럽고 기쁨에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것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엄마에게.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단체가 헤비타트 운동, 여러분 아시죠? 이 운동본부를 만든 사람이 밀러 풀러라는 사람입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친구들과 회사를 차렸어요. 사업이 굉장히 잘 됐다고 합니다. 돈을 모으기 시작하자 돈 모으는 재미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업에 미친 사람이 됐다고 하네요. 어느 날 돈만 하는 남편이 싫다면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당황한 이 풀러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아내를 설득을 했어요. 근데 소용없었어요. 이혼은 했어요. 이혼을 당하고 난 풀러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재산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그때 시작한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도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고 진행되는 그의 자선 사업에 신문과 방송국에서 칭찬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가 쓴 책의 제목이 집 짓는 것은 흥분이다 라는 책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마음이었는지 느낄 수 있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은혜, 주님과의 관계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나의 재물과 헌신과 노력을 들여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예배당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사랑은 내 것을 줌으로써 증명됩니다. 또한 줌으로써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이게 드리는 것, 주는 것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에게는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축복이 함께합니다. 저는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 내내 경험했던 것이니까요. 드리는 사람은 받아 풍족하게 됩니다. 잡고 있으려는 사람은 받아 풍족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는 자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우리 한빛 성도들, 우리 한빛 교회는 이웃에게 넉넉하게 주고, 우리들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들에게 줌으로써 복음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는 기쁨이, 주어서 받는 기쁨 말고요, 그걸 계산한 그 주는 행위 말고 주는 기쁨 자체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멋지고 큰 산, 우리 성도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인색하려는 얍삽한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주시면은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야, 그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준 게 아니냐? 그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뭘 했는데? 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어요. 그 순간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사실은 거짓된 말인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하라고 주셨을까요? 헌금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제게 깨달음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의 돈 쓰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드림의 기쁨이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